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요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단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서는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7번을 70번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시면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네 혈육의 방법이죠. 네 아내, 자식 이 모든 소유를 이렇게 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의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한 달에 내는 1년에 내는 그 조공이 800달란트인데 이 사람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이 질 수 없는 빚이거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갖고 있어요. 뭐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4조라는 사람도 있고 10조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년을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18장 27절에 보니까 근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탕감해 주는 거예요. 18장 27절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탕감이라는 말과 용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탕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빚을 갚아주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없애 주시는 거죠. 용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삐집고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몇 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크기죠. 그 사람의 크기. 몇 번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크기예요. 예. 전사님은 제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 무한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우리 전사님들은. 그렇죠? 예. 자, 근데 몇 번이라는 말은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네 아이들을 다 팔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종교적 크기가 될 수도 있겠고,
종교적 업적이 될 수 있고 공로가 될 수 있겠죠. 그 크기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해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보십시오.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이제는 나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이 목을 잡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외 마가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짐에 기운을 막음으로 이렇게 죽잖아요. 그렇죠? 기운을 막음으로 이 가시떨기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목을 잡다는 말이 그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죄가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을 잡고 있는 거죠. 생명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기운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옥에 가뒀어요. 왜 옥에 가뒀냐? 이제 법적인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빚을 조금이라도 받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뭐를 이해 못하고 있는 거라면 죄를 이해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탕감 받았는지를,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이해 못하는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죄가 말은 해요. 죄라는 단어를 말을 해요. 하지만 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관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이론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도 감사하지 못할 뿐더러 나에게 빚진 자도 용서할 수 없는 복음의 기운을 막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친 내용이 뭔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2번입니다. 용서인데요. 용서라는 말이 이게 아피에미라는 헬라거든요. 뜻이 뭐냐면 문못으로부터 내보내다, 이게 용서예요. 어디서부터 내보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면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으면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테두리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그래서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 용서예요. 여기서부터 석방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준다, 이렇게 말해요. 용서라는 말을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이 뭡니까? 그 빚에 있는 법적인 테두리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용서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예. 떠나시다라는 단어가 아피엠이에요. 용서. 주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의 용서가, 그렇죠, 십자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다. 그러니까 뭐가 용서인 거라면 그 사람이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책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는 일단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법원에 가면 1년이라도 더 선고받을 거 아니에요. 뭐 1년이 아니겠죠. 100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탕감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내보낼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서의 용서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 예. 꾸짖지 않고 덮어주는 거. 이게 용서예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용서는 약간 달라요. 그 잘못과 처벌과 책임을 누군가 대신 지어주는 거. 예. 그러면 지금 100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은 그 100만 달란트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자기가 그 빚을 없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요. 그만큼 손해 본다는 뜻이잖아요. 예. 성경에서의 용서는 그래서 뭐가 전제가 되더라면 2번에 있는 것처럼 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의. 용서에는 의가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은 누가 대신 받아 주시겠다는 얘기죠?
예수가 지옥에 가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받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용서는 내가 죄를 없애버릴게라는 얘기지만 성경에서의 용서는 그 의가 전제되어져 있는 용서. 그러니까 그 벌에 대해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줄게 이런 의미가 돼요. 네. 그 벌을 받아줄 수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벌을 온전히 받아서 그 죄가 탕감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죄는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죄를 모른 척한다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어져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죄를 탕감해 주신 죄를 어, 대속해 내어 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석방하다 탕감하다 영원히 떠나가시다라는 단어는 다 십자가로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만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죽으셔야지만 되는 문제가 용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길 수도 없는 것이고 낮게 여길 수도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리이까 21절에 말하잖아요. 몇 번을 용서해 주리이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를 알기는 아는데 이 죄를 내가 몇 번이라는 말은 네가 아내나 네 자식이나 혈육의 힘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갚아라 했을 때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우리 혈육의 크기로는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심지어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고요. 내 새끼를 제사의 제물로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죄를 담당해 내신 그 죄의 죄책을 담당하셔서 지옥까지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타락한 자는 몇 번이라는 행위의 크기로는 절대로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는 의의를 전제한 단어다. 그래서 그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번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죠. 바울이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죠? 나의 죄가 내가 행한 것이 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일방적으로 갚아주신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떻게 용서하면 되냐? 7을 70번이라도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일곱 뭐라고 써 있죠? 7번을 70번 이렇게 써 있나요? 7번까지 용서하리까 22절에 7번을 7번까지라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합니까?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원문에는 7을 70으로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써 있대요. 보십시오. 7번을 70번 용서해 줍니까? 라는 말과 7을 70으로 용서해 줍니까? 이 말은 다르죠. 뭐가 다르죠? 7번을 말 그대로 7번을 70번 용서해 줍니까? 라는 말은 490번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490번 참을 수 있다면 용서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의 의미와 달라지는 것이죠. 몇 번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7을 70으로 용서해 주라. 이 말은 다른 말이죠. 그러면 결국 숫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되짚어 봐야 돼요. 그러면 숫자가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전에 계속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7은 세바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중에 언약은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70으로라는 말은 7은 70은 7에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이라는 숫자는
그 언약이 삶으로 내려와져 있는 상태. 우리의 삶 속으로, 우리의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10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가 모두 몇 명? 70명. 그렇죠? 이 말은 야곱의 언약이 뭘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성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내도 얻었고 자식들도 얻었고 12지파를 얻어서 이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삶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가 몇 년이라고요? 70년. 근데 그 70년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어떤 응답이 돼 버렸어요? 희년의 응답이 돼 버렸어요. 가나안이 쉬게 됐어요. 일하지 않고 쉬게 됐어요. 그렇죠? 안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다니엘도 일은 일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는 70장로. 이 장로가 이 복음의 비밀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 그다음에 신약에는 70인, 70 전도자들. 현장을 나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자들. 복음이 삶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 내 눈은 뽑고 복음의 눈이 들어와 있고 내 손발은 찢고 복음의 손발이 되어져 있는 상태. 이게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이해하기 좋은 단어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네 아내, 네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 근데 팔아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는 없거니와.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것.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따라다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기력하고 무능했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불을 사르기 시작하니까 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삶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시면 내게 있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용서인 줄 믿습니다. 참 용서는 오늘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돈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역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 돈의 영역, 물리적인 영역. 지금 내가 100만 달란트를 빚지니까 이게 물리적 영역으로 보여지면 절대로 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성도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려면 이 복음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손끝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나도 죄를 용서할 수 없고 남도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예. 제가 제 우울증을 치료해야 되겠다. 우스갯소리지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하고 제가 들어오면 늘 이렇게 제 자신이 자존감도 없고 늘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예. 뭐 우울증 책을 읽는다 해서 그 말이 치유된다는 건 아니겠죠. 예. 저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어쨌든 그 진정한 용서가 어디에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인간의 의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심령으로 갖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실제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기도하고 예수가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바꾸게 하옵소서. 여기서부터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게 진짜 용서입니다. 예, 진짜 용서하는 거. 내가 참아야 되겠다. 예,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진짜 용서는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이루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 그 믿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몇 장이죠? 1장 3장이죠. 그죠? 4장 8장이 아니고. 1장부터 3장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야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브라였더라.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서 및 그 지역과 아수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천병교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그곳에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이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에서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되 이름에 백성의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읍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력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른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끝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팔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가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옷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아멘.